아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357쪽입니다. 357쪽 14절 15절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우리 14절 15절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죠?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셨을 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또 큰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듯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꽃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소의 멍에를 메우고 논을 쟁기질합니다. 아버지가 지나간 자리에는 그 쟁기질이 지나고 난 뒤에는 고랑과 이랑이 반듯하게 생깁니다. 근데 아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랑과 이랑이 삐뚤빼뚤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반듯하게 이렇게 고랑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쟁기질을 했느냐? 그러자 아들이 저는 소의 엉덩이를 보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소의 엉덩이를 보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저 건너편에 있는 목표를 정하여서 쟁기질을 해보아라. 아들이 목표를 정하고 쟁기질을 합니다. 그런데도 고랑이 삐뚤빼뚤합니다. 아버지의 고랑과 이랑은 반듯한데 아들의 고랑과 이랑은 삐뚤빼뚤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아들, 너는 어떤 목표를 삼았니? 그러자 아들이 저는 저 건너편에 있는 저기 풀 뜯어먹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염소를 목표로 삼고 쟁기질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목표를 가지고. 그랬더니 이랑과 고랑이 삐뚤빼뚤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아빠는 저 건너편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커다란 미류나무를 바라보고 그것을 목표로 쟁기질을 했단다. 다들 목표가 있으시지요. 목표로 가니까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지요. 다들 우리 마음속에 올 한 해 이런 바람, 이런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1년도 1월과 2월을 보내고 난 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두 달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바람과 소원은 그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목표와 바람을 무엇으로 정하셨습니까? 정하긴 정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자주 바꾸지는 않으셨습니까? 목표는 정했지만 그 정한 것에 확신이
있으신가요? 또 확신을 갖지만 그 목표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냥 마냥 움직이는 목표를 가지고 나 혼자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목표를 살피셨나요?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의 고백은 인생의 참된 목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두 가지 생활로 나뉩니다.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고 또 40년의 광야 생활. 이 광야 생활은 모세와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의 전쟁과 이 전쟁을 통해서 땅을 분배했던 정복 생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사명을 마치는 여호수아가 110살의 임종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싸움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24장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지금 싸움의 대상은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과의 싸움이었지만 이제 마지막 싸움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마음에 뚜렷한 목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4장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언급하더니 14절 15절에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싸우고 또 싸우고 세상 속에서 또 싸우고 또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중심과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세겜의 백성들을 모으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외쳤던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꽂혔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여호수아의 바램대로 믿음으로 살았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는 이 결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첫째, 실패 속에서 온전한 충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호수아에게 가장 뼈아픈 평생 잊을 수 없는 실패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입니다. 출애굽 후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약 2주, 3주 정도의 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가데스 바네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지 않고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살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앞에서 그들의 정탐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3장 27절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간즉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로 그 열매가 크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록 그들은 크고 성은 강대하지만 이기자, 승리하자, 전쟁을 치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니라. 그리고 그 땅은 거주하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는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노라.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하자 이 40일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는 여호수아의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갈렙과 함께 믿음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잘못은 없는 실패, 여호수아의 잘못이 없는 그 좌절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겪으셨습니까? 어쩌면 실패 가운데 계신가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 실패와 낙심과 절망이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이라면 그 마음의 응어리는 더 클 것입니다.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든 또 가정에서의 실패와 어려움, 또 학교와 일터와 사업장에서의 겪는 그런 낙심할 만한 것들 우리는 경험하고 또 경험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여호수아 같으면
만약 제가 여호수아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할 법도 합니다. 거봐, 내가 전쟁하러 가자고 했잖아. 하나님 말씀 믿고 전쟁하자고 했더니 그것을 불순종해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자신을 앞세우고 또 불순종했던 사람들을 그 마음을 헤집어 놓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나서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말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충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 속에서도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드디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정탐합니다. 이제는 12이 아니라 2사람을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내면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도 40일 동안 정탐했던 가나안 땅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2사람 정탐꾼을 보내지 않아도 이미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에 동서남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무엇이 있는지 이미 그는 다 보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다.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리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진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쟁기질 뒤에 있는 삐뚤빼뚤한 그 이랑과 고랑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겠다. 또 여호수아처럼 어떠한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온전한 충성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2번째, 성공 가운데 불순종의 아픔을 배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처음 만난 상대가 가장 힘든 상대였습니다. 성도 높고 견고하고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여리고 성은 그 성벽 위를 마치 전차가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것만큼 넓고 튼튼했다고 말합니다. 처음 만난 상대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했더니 그 성을 가장 쉽고 가장 빠르게 정복하고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날파를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 여리고를 주셨느니라.
20절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였느니라.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주 단단했던 여리고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완벽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큰 승리를 하고 또 그리고 큰 성과를 거두고 난 뒤에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성의 첫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첫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성물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통해서 전리품을 그 어떤 하나도 챙기지 않도록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여리고의 전리품들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리고 50세겔의 무게가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몰래 숨겼지만 하나님은 그 아간의 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작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다음 전투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는 공동체의 아픔과 죄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아버지와 자주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리 깊지 않은 무릎 정도에 오는 그런 시냇가에서 피레미 작은 물고기들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투망을 던져서 이 물고기들을 잡는데 그 비법이 아주 요상했습니다. 어린 저의 눈으로는 대단한 투망꾼, 물고기 잡는 낚시꾼이었습니다. 워낙 깨끗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속에 어떤 물고기가 있는지 눈에 보입니다. 피레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주변에 돌멩이 하나를 딱 듭니다. 그리고 돌멩이를 휙 던집니다. 돌멩이가 풍덩 하고 빠지면 물고기들은 그 떨어진 돌멩이가 만약 그 먹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레미들이 이 돌멩이 떨어진 곳을 향해서 쫙 모입니다. 마치 둥근 원처럼 이렇게 싹 모입니다.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투망을 던지는데 쫙 펼쳤는데 둥그렇게 투망이 펼쳐지더니 그 물고기들을 탁 덮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잠시 기다립니다. 투망에 있는 그 무거운 납추가 땅에 닿고 그리고 서서히 투망 그물을 걷어올립니다. 그러면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닥바닥 거리는 그 피레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도 쿵탁쿵탁 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물에서 빼어놓는 그 물고기들을 바구니에 담기 시작합니다. 또 투망을 던지고 또 던지고. 그런데 한 번은 투망을 던지고 난 다음 이번에는 그물에 물고기가 몇 마리 없습니다. 분명히 물고기가 많았는데 다시 잡으려고 그물을 걷었지만 그 그물에
물고기가 몇 마리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물을 이렇게 뒤적거리며 살핍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가자. 오늘은 다 잡았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 잡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투망 한 곳이 찢어졌다. 투망을 던지면 이 찢어진 곳으로 다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그물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우리 삶이 모든 것이 튼튼하고 트어지지 않아서 단단하지만 나의 삶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곳이 터지면 그곳으로 우리의 은혜와 복이 다 쏟아져 나갑니다. 사탄은 어찌 그렇게 잘 알고 그 빈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은혜를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그 구멍을 점점 더 키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복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12절 이후에 19절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물에 트어진 그곳을 예수님의 몸과 보혈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그물에 트어진 부분을 주님의 보혈과 찢기신 몸으로 채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처럼 크고 작은 성공 그리고 은혜 받고 난 뒤에 응답받고 난 뒤에 오는 불순종의 아픔, 그것은 죄의 무게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그물을 단단히 정비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구원의 그물을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세 번째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4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아멘. 여호수아의 삶은 모세의 수종, 모세의 종으로 시작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의 가장 좋은 롤 모델은 모세였습니다. 성막에서 함께 일어나고 그 광야를 함께 걷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배우고 여호와를 섬겼고 여호와를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좋은 모델 모세라는 롤 모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는 엘리야라고 하는 좋은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또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능력자 엘리야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할 때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그 능력을 나에게 2배나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그러자 불병거에서 엘리야의 옷깃이,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그 옷깃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 시간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던 그 능력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옷으로 치자 물이 갈라졌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김혜재 목사, 저에게도 목회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산돌중앙교회에서 섬겼던 우리 신동호 목사님이 저에게는 좋은 롤 모델입니다. 사역을 할 때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는지 저는 교육부서를 섬기면서 또 선교에 매진하시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을 바라보면서 사실 혼자 짝사랑했습니다. 나중에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버지였듯이 저에게도 아버지 바울과 같은 분이 바로 신동호 목사님입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이 강단에서 신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존경받는 아빠이자 목사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고 또 온 힘을 다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딸이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사모가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감사해요.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고 누군가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어쩌면 맨 마지막 시간에 오늘 여호수아처럼 110세의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당부하는 그 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통해 엘리사처럼 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좋은 신앙의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배우는 또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새롭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받은 사명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분명한 가치가 있는 목표, 우리 하나님을 내 삶에, 우리 삶의 가정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하는,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첫째, 실패 속에서도 온전한 충성을 배웠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 가운데서도 불순종의 아픔, 죄의 무게를 배웠기에 더 조심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좋은 신앙의 모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배웠기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성공, 좋은 모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에